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주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며 또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참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서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기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해 우리 국민들을 이 충격에 빠뜨렸던 이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겉으로는 투자회사는 IT 기업으로 가장하고 있었지만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폭행, 고문 등등 온갖 범죄가 저질러지던 곳이죠. 피해액이 연간 최대 190억 달러가 되는데 이 금액이 캄보디아 GDP의 60%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다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탐욕의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탐욕은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인간을 망치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탐욕이란 덫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누구든 그 덫에 걸려들면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탐욕이란 것은 갖고 싶고 해보고 싶은 무엇이라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나도 그걸 한번 해보면 만족할 것 같은데 막상 가져보고 해보는데 거기에서 절대 만족이 안 되니까 더 많이 가져보고 더 강한 것을 해보고 싶은 그 욕망의 덫에 걸려든 겁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31장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마지막 전투와 전사 장면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했고 사울왕과 그 왕자들까지 모두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간대에 다윗은 시글락을 침공해 사람과 가축 등을 약탈해간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되찾아와 이 다윗과 부하들의 은신처인 시글락에 이틀 정도 머물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 봐도 이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도망 나온 듯한 한 사람이 이 시글락에 와서 다윗에게 블레셋 때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 상황을 보고한 거죠. 이스라엘이 완패했고 자신은 전쟁 중에 도망쳐 나온 것이고 그 가운데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제보를 한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청년에게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 그래요? 자신이 전투 현장에 있었던 이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사울 왕이 부르길래 갔더니 사울 왕이 자신이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죽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청년의 말입니다.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이 청년의 말은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거짓이었죠. 이 사울 왕이 중상을 입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해서 그 청년이 죽였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울 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자신이 마치 다윗의 원수인 이 사울 왕을 제거한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울 왕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까지 벗겨서 다윗을 향해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라면 왕이 차고 있는 거였으니까 꽤 귀한 보물이었을 텐데 그걸 다윗 왕에게 가져왔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지기 어려운 큰 보물을 얻었는데 그걸 팔면 그에게도 꽤 큰 재물이 되었을 텐데 이 아말렉 청년은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럴듯하게 꾸며 말한 이유는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다윗에게 잘 보여서 새로운 왕국에서 큰 자리 하나 차지하고 그것을 통해 왕관과 팔찌보다 더 큰 재산을 얻고자 하는 탐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 기회주의자죠. 분명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도 일반인이 갖기 어려운 보물이었는데 탐욕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더 크고 높은 지위와 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거짓말까지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 30장 15절과 16절에서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탐욕이라는 것은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다오다오 즉 주세요 주세요라고 달라고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하셨어요. 욕심의 끝, 탐욕의 끝은 항상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면서 경찰이 뭐 체포하느니 안 하느니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자로부터 인정받고 권력자에게 충성을 다한다 해도 그 욕심 때문에 국회의원이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지금 신천지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도 아마도 매일 가슴을 졸이면서 가시방석에 앉아 있을 겁니다. 탐욕이란 건요 절대 만족이 없어요. 그 탐욕의 끝은 결국 사망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 탐욕은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제 말씀에서 잠시 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주님을 따르느냐 주님을 거부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돼 있어요. 탐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탐욕은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같이 탐욕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아말렉 청년의 의도와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시작됐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인 이 아말렉 청년을 책망합니다. 다윗의 책망은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10년을 이 광야를 방랑하면서 이 광야와 저 광야, 이 동굴과 저 동굴에 숨어서 그렇게 10년을 고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가장 큰 억울함이 있었고 가장 큰 분노가 있어야 될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에게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족속인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보다 탐욕의 신을 더 따르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거예요. 결국 다윗에 의해 그는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떤 탐욕이 그에게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돈도 벌지 않고 수도승이나 스님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풀만 먹고 살아야 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언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언제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물질, 제 아무리 그 물질이 잘났어도 항상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게 될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목적이 되면 물질요, 그건요 오직 수단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가난한 데에도 풍요로운 데에도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돈의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탐욕이라는 신을 따르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크리스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탐욕의 신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오늘 본문에서 첫째는 탐욕은 만족을 모른다는 거고요. 둘째는 탐욕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아니라 탐욕의 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탐욕은 만족을 모르고 탐욕은 하나님을 거부하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탐욕의 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만족을 모르는 그 탐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프레스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탐욕이 그에게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에게 잘못된 탐욕이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